10월 마지막 주 수요 저녁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또 우리 앞뒤에 계신 분들과도 서로 얼굴 마주하시고 고백하실 때 이렇게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찬양의 이유이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찬양의 이유이십니다. 아멘.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또 구원 주시고 또 오늘의 필요한 은혜를 넉넉히 주실 그 주님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함께 힘차게 또 박수치며 찬양으로 고백하겠습니다. 고백합시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 나의 주, 더욱더 큰 기쁨으로 찬양합시다.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니 소리 높여 할렐루야. 주님 앞에 주님
주님을 향한 그 고백으로 나아갈 때 그 사랑의 음성을 듣고 다시 한번 주님 더 깊이 사랑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스러운 주님 음성, 사랑스러운 주님 음성, 당신 곁에 가까이 이끄시네. 주님 사랑 나 누리며 그 아름다우신 나누기 원하네. 사랑스러운 주님 음성, 사랑스러운 주님 음성, 당신 곁에 가까이 이끄시네. 주님 사랑 나 누리며 그 아름다우신 나누기 원하네. 예수 예수 내 선하신 목자 나의 앞길 하시네. 예수 진실하신 주께 내 삶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사랑스러운 주님 음성, 사랑스러운 주님 음성, 당신 곁에 가까이 이끄시네. 주님 사랑 나 누리며 그 아름다우신 나누기 원하네.
마음 다해 고백합시다. 내 진정 소원이 주님 더 깊이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저녁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주의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저녁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의 모든 삶의 가장 귀한 우리 주님을 고백하고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또 우리 함께 예배하는 모든 예배의 시간을 위해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저녁에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하는 가운데 다른 어떤 은혜가 아니라 정말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게 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것 가운데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다스려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 한 분만을 더 깊이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되고 귀한 인생 될 수 있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세상의 기쁨들과 안락함들을 내려놓고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만을 향하고 주님만을 사랑하며 그렇게 나아가는 저녁 될 수 있도록 이것 가운데 주님 찾아와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받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 이것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찾아와여 주시옵소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이 저녁에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것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일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10월의 마지막 수요일 저녁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죄인인 저희에게 새 생명을 주셔서 살려주시고 의롭다 칭하여 주셔서 의인이 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세상에서의 온갖 걱정과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욕심을 내려놓지 못하고 주님을 의지하지 못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2019년도 어느새 지나가고 있습니다. 주님의 자녀로 열심히 마무리 잘 하도록 이끌어 주소서. 특별히 간과 없기는 원치 않는 병으로 지금 이 시간 병마와 싸우고 있는 성도들을 도와주셔서 낙심치 않도록 마음을 평강으로 붙잡아 주시고 회복의 은총을 내려주소서. 너무 힘들어 기도조차 할 수 없는 환우들을 주님 도와주셔서 치유하여 주소서. 11월 14일 곧 수능시험이 있습니다. 수능생들이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남은 시간 끝까지 공부할 수 있도록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앞길 또한 축복하여 주소서. 우리 자녀들이 복음 안에서 훈련되어 세계를 이끌 자들로 준비하게 하여 주소서. 먼저 저희 가정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어 서로 사랑하며 자녀를 세상 속에서 세상을 변혁하는 주체로 교육하는 부모가 되게 하소서. 저희 방주교회를 지금까지 보호하시니 감사합니다. 각 예배들을 더욱 살려주시고 예배를 통해 저희가 세상을 이겨나가며 거룩한 삶으로 헌신하게 하소서. 그리고 선교센터 건축을 진행하는 가운데 사고 없이 잘 건축되어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선교의 기지로 세워주소서. 원로 목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항상 은혜 넘치게 국제사역을 감당케 하시고 모든 하나님의 사역을 풍성히 하실 수 있도록 보호하여 주소서. 담임 목사님을 성령으로 항상 함께 하셔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를 통해 성도들이 많은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 선교사님 또한 사역을 잘 감당토록 영적 충만함과 지혜를 주셔서 어려운 사역들을 이겨내게끔 보호하여 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저희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권력과 명예욕으로 나라가 어지럽지 않도록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만져주셔서 충성되고 선한 자가 정치 지도자가 되어 저희 사회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로 다스려지게 하소서. 저희 또한 이 어려운 상황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하여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용서하여 주소서. 듣지도 못한 이가 어찌 믿으며 전파하는 자가 없으면 어찌 들으랴.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하나님, 이번 주부터 한 영혼 초청 주일입니다. 저희 성도들 각자가 하나님이 주신 이 과업을 이루어서 죽어가던 영혼이 살아나 그들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하게 하여 주소서. 이 시간 김지연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님 함께 하셔서 세상 속에서 살아갈 힘을 받는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한 생명의 빛이 당신의 마음 가운데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정말 이 시간 우리 말씀의 빛으로 우리 마음이 우리의 삶이 거룩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5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7면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5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7면에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물벌이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이니라. 아멘. 우리 금요 찬양단 옵시모스의 특별 찬양 이후에 김지현 목사님께서 나는 의인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에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금요 찬양팀 옵시모스의 귀한 찬양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금요 찬양팀을 인도하는 목사인데요. 제가 설교할 때마다 옵시모스가 항상 찬양을 해서 너무 감사하고 또한 아쉽기도 합니다. 함께 하지 못해서. 네. 먼저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까 이종태 목사님께서 인사하셨는데 너무 길어가지고 인사 제대로 못하셨죠. 네. 그냥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아까 너무 길어서 다들 그냥 아하 웃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축복하면 좋겠다 싶어서 왔습니다. 과거 시대나 오늘 시대나 계속해서 하나님은 의인을 찾고 계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사람, 그 의인을 찾고자 하시며 그 의인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맡기고자 하십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의인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나라를 결코 멸망시키지 않으시고 그 의인을 계속해서 찾아 놀라운 그 과업들을 맡기신다라는 것이죠. 한국이 너무 어렵고 힘들다라고 하지만 아직도 기도하고 주님 앞에 믿음을 붙잡고 있는 우리가 있기에 결코 이 땅은 멸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 앞에 더 신실한 자들이 늘어나도록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에는 이런 의인들을 뽑는 상까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몇몇 대기업에서는 무슨 의인상이라고 해서 수많은 사람들, 뭔가 의협심이 있고 그런 사람들을 뽑아다가 상을 주기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오기 전에 이렇게 인터넷에서 의인 이렇게 한번 쳐봤더니 수많은 의인들의 모습이 찍혀져 있는 영상들이 인터넷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하나 보는데 정말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어떤 불의와 어떤 위험에 맞서 싸워 심지어 목숨을 내어놓기까지 그렇게 감당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의롭다, 의인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조금 더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녹색창에 이렇게 검색을 해보았습니다. 의인 이렇게 검색했더니 어떻게 나오냐 하면 의로운 사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럼 의로운 게 도대체 뭘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불의를 참지 않음, 아니면 어려운 일을 많이 도움, 이런 여러 가지들이 이 의롭다라는 것에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러면은 이 세상에서 말하는 의인은 뭘까요? 배신하지 않고 뭔가 의협심을 지키고 불의를 참지 않고 이런 것이 약간 의리라고 이제 의 그렇게 많이 부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성경에서 나오는 이 의인,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기셨다 할 때 이 의도 같은 맥락일까요? 그러면 뭔가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의리를 지키고 뭔가 의아하고 이렇게 해야 뭔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약간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조금 다르다라는 것이죠. 오늘 그것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창세기 15장 말씀은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였던 롯이 붙잡혀간 것을 구출해 온 다음에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1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 말씀을 통해 너의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를 듣고 믿고 따라서 지금 오늘 이 자리까지 이르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한 가지 애석한 일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브라함에게는 후대가 없다라는 것이죠. 아들이 없는 상황에서 이 시간, 이 장소까지 이르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12장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면서 말씀하실 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복의 근원이 되겠다 하였지만 실질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후대가 없는 것이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었죠. 이제 1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렇게 환상 중에 말씀하시자 아브라함이 이에 어떻게 대답을 하게 되느냐? 2절 3절이 그 바로 대답입니다. 우리 2절 3절은 함께 같이 한번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대답하는 2절과 3절의 말씀을 조금 더 이렇게 뉘앙스를 살펴보면
쉽게 말해 하나님 앞에 약간 투정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무엇을 주시려고 합니까? 근데 어쩌지요? 나에겐 자식이 없네요. 비꼬고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무엇을 주시려 합니까?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줘봤자 소용없어요. 왜요? 나는 죽으면 끝이니까요. 내 자식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내 집에 있는 그냥 이 다메섹 종 엘리에셀 말고는 내 대를 이을 사람이 없어요 라고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장면이 2절과 3절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창세기 12장 13장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었지만 아직까지 아무런 변화가 있지 않는 것에 대해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있는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다라는 거죠. 어찌 보면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의 이 답답한 심정을 토로하는 그런 그 마음이 여기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아브라함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이게 바로 4절의 말씀이죠. 4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난 그 순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다시 불러다가 하는 말씀이 바로 이거지요. 너의 늙은 종 엘리에셀이 너의 상속자가 아니다. 너의 상속자는 내 몸에서 난 내 씨로 된 사람이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이죠. 어쩌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가장 듣고 싶었던 말이 이 말일 수도 있어요. 너에게 자식이 있을 거라는 것. 계속해서 말씀해 오고 있지만 아브라함은 이게 잘 믿기지 않을 수도 있죠. 나이는 점점점 차올라가고 죽을 때가 점점점 가까워지는데 하나님께서는 자식을 낳겠다 하였지만 아무런 징조나 아무런 변화가 없는 상황 속에 불안해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는 거죠. 너에게 자녀가 있을 것이겠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이 단순히 그러한 말씀으로 그치지 않고 이제 무엇인가 증거를 보여주십니다. 5절이 그 증거의 말씀입니다. 5절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 그 장막 속에 나타나여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장막 밖으로 이끄십니다. 그리고 하늘을 바라보라 하시죠. 깜깜한 밤하늘에 수많은 별들이 있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약조하십니다. 뭐라고요? 저 하늘의 수많은 별처럼 내 자손이 저렇게 많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이 그러한 약속 하나님 앞에 뭔가 이렇게 확답을 받고 증거를 보는 그 순간 아브라함은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을 믿기가 쉬울까요? 쉽지 않을까요? 사실은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지금 내 몸에 이 살아도 늙어 태가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상황에 한두 명의 자식을 낳겠다는 것도 아니고 하늘의 수많은 별들처럼 너에게 자식을 허락하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확신.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어쩌면 무에서 유를 쫓아 믿음을 고백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이야기를 듣고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6절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라고 기록되어 있죠. 눈앞에 펼쳐지는 저 수많은 별들만큼 너의 자녀가 있게 하겠다라고 정말 막연한 하나님의 그 약속이 언약이 이어지는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아브라함이 그를 믿으니.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반절이죠.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라고 나왔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될 것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여기셨다고요?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이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어떠한 행동,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 뭔가 내가 이 모든 것 다 물리치고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 내가 전진합니다. 뭔가 하나님 복음을 위해 살아갑니다. 이렇게 뭔가 굵직굵직한 선의 모습을 드러낼 때 하나님 의롭게 여기시는 게 아니라 아무리 믿을 수 없는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따르기로 의지함으로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의롭게 여기시며 그 사람을 의인이다라고 성경에서는 칭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렇게 말하고 있는 이신칭의입니다. 내가 믿음을 고백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것.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서의 칭의,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겨주시는 것은 비단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아브라함만에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에 앞서 먼저 의롭다 여겨진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게 누구냐면 노아입니다. 창세기 6장 9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노아는요, 왜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을까요? 이 방금 읽은 이 말씀 속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그 해답은 뭘까요?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동행하였다라는 건 어떤 뜻일까요? 함께 걷는다라는 뜻이죠.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옆에서 걸으며 하나님과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하나님을 믿고 서로 이야기 나누며 따로따로가 걷는 것이 아닌 함께 걸어가는 자였기에 바로 이 노아가 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바로 아브라함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믿고 함께 걸어가는 그 걸음 속에 하나님이 노아를 의롭다 칭해 주는 것이죠. 만약 노아가 하나님이 명령한 방주를 만들고 하나님이 무엇인가 명령한 암수 쌍들을 그 방주에 밀어놓고 하나님이 명령에 따라서 그 방주에 기다렸다가 나왔기 때문에 너 내 말 잘 들었으니 의롭다라고 했으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 받을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을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따라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라 그랬을 때 이렇게 하였고 저렇게 하여라 했을 때 저렇게 했기 때문에 의롭다 여겨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이 믿는 모든 자들에게 의롭다라는 칭의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 하나님대로 온전히 믿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지키신 명령을 따라 준행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노아는 행동 이전에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것이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이기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순종함이 그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갔고 저 하늘의 별을 보고 너의 자녀만큼 되겠다라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행동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 때문에 의롭다 인정을 받는 것이 바로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 아브라함이 의인으로 인정받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조금 길 수는 있지만 우리가 함께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육신으로는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그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뭔가 할 말이 있었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브라함은 아무 할 말이 없다라는 거죠. 왜일까요? 행동이 아니라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 여겨 주셨기 때문이다라고 오늘 말씀이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하게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어떤 모습, 우리의 어떤 태도, 우리의 어떤 상황을 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 되이 믿고 하나님을 내 구주로 믿고 모든 결정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의롭다 여김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나오셨던지 간에 하나님을 그렇게 믿고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에서는 이러한 의인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요? 어떻게 그 이후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성경을 통해 살펴보게 되면 가장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창세기 18장의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귀한 땅, 이 소알 땅으로 갔죠. 그곳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소돔과 고모라였습니다.
당시 사해 근처 그리고 이 요단강 근처에 있던 이 지역은 물과 소금이 풍부하였기에 자연스럽게 모든 문화의 중심지였고 발달한 도시가 바로 이 소돔과 고모라가 되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이 땅 가운데 문물이 발달하게 되니 자연스럽게 어떤 일들이 발생할까요? 자신의 재산이 쌓이게 되고 자신의 지위가 올라가게 되고,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더 믿고 의지하고 따르기보다 내가 가진 재산과 물질에 더 마음을 빼앗긴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발생되었겠죠. 그러니 그 땅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악이 가득하다라고 이야기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땅을 진멸하기로 마음을 먹으셨습니다. 근데 그러한 부지 중에 천사를 영접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 주시죠. 무엇이라고요? 소돔과 고모라를 내가 멸망시키겠다.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나님 앞에 말하냐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소돔과 고모라 그 땅이 악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 그곳에 롯이 있지 않습니까? 선한 내 조카 롯이 있지 않습니까? 하란 땅에서 이 땅까지 같이 오면서 함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던 롯이 그 땅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롯은 의인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 땅을 멸하시려 하십니까? 라고 기록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이 아브라함 사이의 계약 딜이 계속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무엇일까요? 50명만 있으면, 45명만 있으면, 40명만 있으면. 그래서 결국 몇 명까지 줄어듭니까? 10명까지 줄어들죠. 그런데 결국 소돔과 고모라 땅은 멸망을 당합니다. 왜일까요? 그 땅에 의인 10명이 없어서일까요? 아니지요. 그 땅에 의인 1명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땅을 멸망시키시는 거죠. 만약 그 땅에 이주하였던 롯이 하나님을 더욱 바라며 하나님을 더욱더 예배하는 자로 계속 그 가운데 있었다면요, 하나님은 결코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겁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 있는 그 의인 1명을 위해 그 땅을 살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요나서를 보게 되면 이런 것들이 동일하게 나오고 있죠. 무엇입니까? 요나서는 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라는 나라의 수도 니느웨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경고를 나타내고 있는 이 소선지서입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이 니느웨의 악행을 더 이상 보지 못하여 그 땅을 내가 멸망시켜야 하겠다. 그런데 요나를 통해 그 땅을 먼저 회개시키라라고 하나님께서 명하십니다. 근데 요나는 가기 싫어하죠. 그 땅 가운데 나아가기 싫어합니다. 그래서 억지로 가기 싫어하다가 목숨의 위태함을 느끼고 그러면 내가 하나님 가겠습니다라고 하여 그 땅 가운데 나아갑니다. 그리고 사흘길 되는 그 땅을 요나가 며칠 만에 돌았을까요? 하루 만에 돕니다. 3일 동안 이 걸어야 될 만한 성읍을 하루 만에 뛰어들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회개하라라고 이야기하죠. 제가 예전에 금요 이 예배 때 이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요나가 쉽게 이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회개, 하나님이 지금 진노하십니다. 회개하십시오. 천국이 있습니다.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십시오. 성심성의를 다한 회개를 선포한 게 아니라 회개하세요. 빨리 회개하세요. 안 들으면 죽어요. 이런 행위예요. 그리고 3일 길을 하루만 했다는 얘기는 뭔 말입니까? 도는 게 아니라 대충 뛰어다니면서 회개하세요.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은 이 니느웨 사람들이 어떠한 반응을 보입니까? 요나 3장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이러한 니느웨의 고백을 받으시고 니느웨를 어떻게 하실까요? 살려주시죠. 왜요? 그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있기에 하나님은 결코 멸망시키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의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를 잘 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알곡과 가라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가라지를 뽑지 않고 계속 내버려 두는 거예요. 추수날까지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래서 궁금해서 묻죠. 왜 그냥 내둡십니까? 왜 그것을 뽑지 않고 놔두십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혹여나 내가 가라지를 뽑다 알곡이 같이 뽑혀 상할까 싶어 내가 놔두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훗날 내가 추수 때가 되면 이 알곡은 구분짓고 가라지는 구분지어 가라지를 어떻게 해요? 불 속에 태워 던질 것이다 라는 것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었다라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요 가라지에는 아무 관심이 없어요.
가라지가 죽든 말든 이거는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오직 관심은 어디에 있어요? 알곡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 혹여나 이 알곡이 상할까봐 아무것도 못하고 노심초사 염려하는 모습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의인 한 명을 대하는 우리 하나님의 모습과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이 의인 하나님은 이 의인 한 명을 위해 모든 것을 내어 바치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희생하실 수 있는 준비가 되신 분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의 이 의인을 하나님께서 붙들기 위해 그 수많은 선지자들, 그 수많은 역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 가운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권면하고 용서하시고 그들을 위하는 모습이 성경 가운데 나오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정리가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사람이 의인이 되는가? 하나님을 더욱 믿고 이 하나님이 내 구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사람이 의인이 된다라고 우리는 이제 기억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신약 성경 로마서를 통해 하나님 앞에 의인되는 사람의 조건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기록된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 우리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제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라는 거죠. 죄악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그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아무런 대가 없이 의롭다 하심을 입은 자들이 바로 너희가 되었다라고 오늘 로마서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6절 아브라함이 이를 믿으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그를 의로 여기시고, 그리고 로마서 3장 24절 무엇이라고요? 그리스도 예수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는 누구입니까? 의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모든 자는 바로 의인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죄가 많고 허물이 많고 과거가 어렵고 힘든 상황에 우리가 놓여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 믿고 이 자리에 나온 누구든지 의인이 된다, 의인이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이 의인은 무엇입니까? 바로 구원을 약속받고 죄 없음을, 죄 씻김을 받은 우리가 의인이다라고 오늘의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귀한 성도님,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나로 인해 우리의 가정이 살아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로 인해 이 땅이 결코 멸망되지 않을 것입니다. 나로 인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하나님의 놀라운 나라가 확장되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사람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것이죠. 결코 엎드러지고 결코 낙담하고 결코 이렇게 침륜에 빠질 백성으로 우리를 두신 것이 아니라 의인으로 하나님이 한 영혼 한 영혼을 세워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제 그러한 의인된 우리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거죠. 무엇이라고요? 나를 전하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청년들과 함께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전도를 이야기하다 보면 청년들이 뭘 이야기하냐면요, 나는 예수님을 전할 만큼 그러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청년들이 많아요. 나는 아직 누군가를 이야기하거나 전도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게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은요, 성경을 잘 몰라서 하는 말이죠. 오늘의 성경을 통해 어떻다고요? 우리는 이미 복음을 받은 자이고 예수를 고백하는 순간 의인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그런 행동과 세상의 그런 멋짐, 의로움으로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의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는 귀한 성도님들에게 다시 한번 권면드리겠습니다. 의인의 모습을 갖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움으로 거듭나시길 바랍니다. 결코 부족하거나 결코 엎드러지지 않고 나는 의인이다라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비록 세상은요, 이 의인에 대한 개념이 성경의 개념과 세상의 개념은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 칭함을 받았다 할지라도 세상은 우리에게 의인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러나 상관이 없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바보로 한들, 세상이 우리를 멍청이라 욕을 한들, 세상이 너는 미련하다 욕을 한들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나에게 의인이라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그것만 붙잡으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마음의 감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 있고 너무나도 괴로운 일이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하기 쉽습니까? 너무나 내가 작아지기 쉽죠. 스스로 연약하다 생각하기 쉽지요. 그러나 우리는 세상 앞에 당당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통해 하나님 말씀하시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 바로 우리다라고 오늘 하나님은 말씀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결코 가벼이 여기지 마시고 그 복음을 붙잡고 그것을 내 내면화시켜 그것을 힘입어 복음을 증거하기에 힘쓰는 믿음의 의인들 되시기를 오늘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이라고 말씀하시지만 사실 잘 안 와닿습니다. 내 안에 너무나 많은 아픔들이 있기 때문이죠. 오늘 하나님 앞에 그 괴로움과 아픔들을 토로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에게 세임을 얻는다면 우리는 반드시 소망을 가진 자들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의 문제들만 놓고 본다면 우리는 엎드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현실의 문제에 얽매이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도 우리를 향해 하나님 손을 뻗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의인이라 불러주십니다. 그 하나님 의지하여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합심함으로 또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이름 한번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내 연약함을 주님 앞에 토로합니다. 내 어려움을 하나님 앞에 토로합니다.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나에게 무엇나 말하든 하나님이 나를 평가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그 마음을 내가 붙잡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을 우리를 미련하다 말합니다. 지금 너희가 하나님을 붙잡을 때냐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되어 망령하신, 하나님이 인정하신 의인이기에 하나님께로 더욱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로 더욱 우리의 마음을 쏟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 되시며 하나님만이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며 하나님만이 내 환난 날에 피할 반성이시요 산성이 되심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와 친히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날로 붙들어지고 날로 내 삶에 커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 속에 넘치기를 소망하오니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더욱더 주님께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 되심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붙잡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은 고민 중에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괴로움 속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 그럼에도 나는 자녀가 없고 내 대를 이을 사람이 없다라고 늘 거기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들을 보여주시며 너의 자녀가 이 별들과 같이 될 것임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습니다. 믿을 만한 상황 속에 놓여 있어 믿은 것이 아니라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상황 속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여호와를 믿었습니다. 아무리 삶은 어려움과 아픔이 연속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된다 하시기에 그 됨을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믿을 만한 상황이 되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어렵고 도저히 믿지 못할 만한 상황 속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이 내 구주가 되심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오늘 이 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이름 3번 부르짖고 한 번 더 확신해 하나님 앞에 확신하며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여 믿을 만한 상황 속에 놓여 있어 믿을 때에 내 힘으로 믿을까 하여 그것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도저히 내 머리로 생각하거나 내 상황 속으로 생각을 해봐도 아무것도 될 것이 없을 것처럼 보이는 그 상황 속에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강요하십니다. 왜요?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그러한 삶 속에 놓여있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환경을 통해서 믿을만하기에 하나님 내가 도박하는 거 없이 하나님 무모함 없이 그저 평이하게 하나님 믿습니다. 이것이 내 믿음의 고백이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내 삶의 전부를 내어놓으라 하시고 내 삶의 전부를 하나님 앞에 꺼내놓으라 하시고 믿지 못할 만한 상황 속에 놓여있을 때 하나님 앞에 고백하라 하십니다. 그리고 그 고백이 내 진정한 믿음의 고백임을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내 이 모험의 고백이 하나님 내 이 아무것도 없는 삶에서의 고백이 하나님 내 진정한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친히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친히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게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와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한 가지를 더 놓고 기도할 때 우리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날마다 기억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없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의 입장에서는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나 하나님 입장에서는 값비싼 대가를 치루어 주셨습니다.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우리의 삶에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하여 우리의 이 의로움이 값없이 평가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철철 흘러넘치는 그 보혈의 의미 십자가의 의미가 날마다 되새겨지게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이름 한 번 더 부르짖고 주님 앞에 온전히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값없이 우리에게 의롭다 하심을 주셨다 하였으나 그 의로움이 값싼 의로움이 되지 않음을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피 흘려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의로움이 허락되었음을 내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지불한 대가가 없다고 하여 값싼 의로움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고하고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내 삶에서의 이 의로움이 하나님 값비싼 대가의 의로움임을 다시금 되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만이 내 삶의 전부가 되신다는 그 믿음의 고백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가 되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인생이 주님의 손에 붙들려 있기에 하나님 우리가 내게 받고 더 기도하며 하나님을 예비하며 찬양하며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며 우리가 감사하며 나가게 하시니 감사해 드립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로 과도 우리 모두 되기 원합니다. 주님이 인도하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도 분명하게 우리의 삶을 향하여 이전 것이 모두 지나고 새 것이 되었다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우리들의 연약함과 죄악이 날마다 우리를 괴롭히고
사탄이 밀가부르들 우리의 영혼을 또한 좀먹게 함을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완전하고 힘이 있고 하나님, 내가 능력이 있어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하여 주님의 그 십자가만을 든든히 붙잡고 나를 위해 피 흘리신 그 보혈의 능력으로 이 시간 새것되기 원하오니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만 진실하게 동행하기 원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 많아 하나님의 손 든든히 붙잡고 하나님의 등에 업히어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살아가기 원하오니 하나님, 그 진리의 빛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어둠의 일을 받고 빛의 자녀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한번 부르짖고 우리가 전심 다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하여 이 시간 주님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의 능력과 나의 실력으로 아무리 삶의 한 건이라도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어 하나님,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손에 나의 인생을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울부짖고 통회하며 통회하는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쓰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하나님, 나를 위한 십자가에 물린 시간 또 오시하여 하나님 빛 가운데로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구나 말씀하시고 하나님, 이제는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으라 말씀하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 빛의 열매를 가득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빛의 자녀로 행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스도의 보혈이 하나님 우리의 모든 영혼을 적시고도 남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의 그 능력이 그보다 크심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시험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존재하는 생명의 소망이요 아버지,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구원하는 그 소망의 선포가 그 약속이 하나님 이 밤 내 것 되게 하는 영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목요나 지금 이 자리에 아버지 사탄이 주는 정죄함과 아버지 연약하니 부족함과 두려움과 분노로 아버지 낙심과 절망으로 앉아있는 영혼이 있다라면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로 하나님 새로운 피업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를 그 어떤 것보다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구매한 기업 하나님과 신실히 동행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로 하나님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이 시간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죄를 서로 고백하고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우리를 향하여서 의인의 간구는,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하나님의 보좌를 흔들어 우리들의 기도 가운데 응답받는 인생으로, 능력 있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다 약속하셨사온데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삶이 날마다 울리는 꽹과리로 이리저리 시끄럽게 떠들기는 하지만 역사가 없고 능력이 없고 기쁨과 소망을 주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인 되기를 간구하지 않아서임을 이 시간 애통하며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 앞에 의인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결하게 하기 위하여서 날마다 몸부림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하나님 손 꼭 붙잡고 날마다 동행하여야 하는데, 하나님, 내가 의인 되는 것을 간구하기보다는 세상의 여러 가지 유혹과 하나님 쾌락과 그 게으름과 분주함의 노예가 되어 하나님만을 섬기기보다는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기고 있는 이 죄인을 이 시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이 시간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의인의 간구는 역사함이 힘이 크다라 약속하셨사오니, 하나님, 내가 이 시간 그냥 왔다 그냥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인 되어 돌아가기 원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흠이 없고 온전한 제물로 경건을 이루는 이 밤이 되기 위하여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렇게까지와 같은 날에 하나님 능력을 잃어버리니 하나님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린 나의 삶을 이 시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기로 아름답고 진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우리들의 기도이니, 하나님 또한 고백임을 기도하고 하나님 정결하게 하는 삶,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밤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죄를 깨달을 뿐만 아니라 그 죄에게서 돌아서는 역사를 하나님 이 밤 우리에게 해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명하노니 우리의 오늘 괴롭히고 압제하는 그 모든 죄의 문제를 떠나갈지어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너희들,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약하고 악한 것, 하나님만 아시는 그 은밀한 죄악, 하나님, 우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콩처럼 이리저리 방황하며 그 어떤 것 하나도 믿고 의지하지 못하는 날이었는데, 하나님 이 시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 결단하고 아버지 온전한 의인대로 돌아갈 수 있는 믿음의 순간이 되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에 먼저는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방주교회가 단순히 건물이 커진 교회, 사람이 많이 모이는 교회로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의로운 교회로 기록되기 원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영혼 구원하는 일에 우리가 전심으로 힘을 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되길 위하여서, 또한 이 시간에도 병중에서 고통스럽게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도무지 나아지지 않는 그 환부를 붙들고 기도하고 있는 우리 환우들, 환난당한들, 고통당하는 자들, 경제적인 문제로, 자녀들의 문제로 아픔당하는 그분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함께 중보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또한 우리 수험생들, 수능이 멀지 남지 않았는데 두렵고 떨리는 마음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담대한 마음으로 지혜로 그 시험을 능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 우리가 마땅히 간구해야 되는 그 모든 기도 제목들을 우리를 사랑하시며 응답하시며 역사하는 힘이 크니다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그 주님의 손에 의탁드리며 우리가 마지막으로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짖고 계속해서 기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먼저는 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뜻 가운데 방주교회를 세우셨사오니 주님, 이 교회의 대장 되어주시옵소서. 하나님, 건물이 세워져가는 것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뜻이 세워져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무엇보다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놀라운 영혼 구원의 일들, 하나님의 사업들, 많은 이들의 눈물을 닦아주며 선교하며 복음 전하고
우리가 함께 교제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회복과 아버지 주님 이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환우들을 위하여서 아버지 이 땅 가운데 강도 만난 자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 만나주시옵소서. 외롭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아버지 주님 성도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이 시간 축복하여 주셨사. 아버지 기도하는 모든 문제가 해결 안 받는 귀한 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의탁하며 간구하며 기도하는 영혼들이 얼마나 복되고 아름답게 살아가는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통하여 간증하며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수험생들을 위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께서 아버지 그들을 지혜로 하나님 덧입혀주시고 두려워하는 마음, 절망하는 마음, 낙심하는 마음 아버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온전한 담대한 마음으로 그 시험을 이기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비전의 날개를 흔들고 날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수험생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개인적인 기도를 놓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여